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시편 61편의 말씀을 우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고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사람이 여러 가지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은요 마음부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계속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 또한 문제와 고통의 순간으로 인해서 참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막 솟구쳐서 요동칠 때에, 게다가 뜻하지 않은 그런 돌발 상황 앞에서 부족한 내 자신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고 이내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꼭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은 아들의 반역 앞에서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일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요동의 현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순간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인 부분까지, 특별히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감정적인, 이 상한 감정적인 부분까지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 달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감정을 주님이 컨트롤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칼을 뽑아들면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나눌 시편 61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가시되 혹여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간혹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요동치는 나의 감정과 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에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1절의 말씀입니다. 1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하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의 현실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발생되고 난 이후부터 수습이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치는 중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 다윗은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지를 못한 채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요단 동편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이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소리치다의 의미로서 이 구절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맥에서는 죽음의 위협이나 혹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크게 소리치는 울부짖음, 마치 절규하듯이 엉엉 울며 주님 말을 매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울부짖음을 뜻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의 칼끝이 언제 아버지의 목을 겨누게 될지, 언제 죽음의 그림자로 다가오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엉엉 울면서 마치 절규하고 울부짖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이 엉엉 울부짖는 이 간절하고도 애절한 이 기도에 주님이 유의하여 달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소서. 유의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나의 엉엉 울부짖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귀담아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즉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간절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기도를 유의해달라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주님께 엎드리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주님이 계속 나의 기도를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즉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긴급성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위치에서 보면은요, 물론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반역자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아들이라도 그 반역자였던 압살롬을 제거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고 있었다 할지라도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분명히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하들이라도 나서서 제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윗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정신 차리도록 아버지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취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방법 앞에 이 다윗이 철저하게 순종하며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묻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 상황은 하나님이 수습해 주셔야 됩니다. 저 아들이 저렇게 배신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에게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부하들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다윗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계속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들의 영혼도 또한 이 다윗은 나라와 민족의 모든 부분들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러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는가? 곧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처지와 우리의 가정의 그런 상황과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상황과 힘을 허락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도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아니 한평생 내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을 했었죠.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2절 말씀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는 이 고백을 표현을 합니다. 결국 실신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진 그 상태였습니다. 실신할 정도로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저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멀쩡하게 이 상황을 버텨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믿음의 천하의 대장군이었던 이 다윗이다 할지라도 거의 자신의 이 고백처럼 실신할 정도의 그 상태에까지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심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님께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기도합니다.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러면서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 고백을 하죠. 그죠? 땅끝이라는 곳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던 저 요단 동편 끝자락의 마하나임이라는 그곳이었습니다. 그 요단 동편의 끝자락까지 도망가서 철저히 타이에 의해서 마하나임이라는 이 땅끝까지 도망쳤기 때문에 그는 이 땅끝에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2절의 하반절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 다윗이 대적들의 그런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높은 바위, 즉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놓으신 안전한 피난처 혹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품속을 가리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 자신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제발 좀 거하게 해달라. 저 대적의 세력들이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는 나보다 높은 바위,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었는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리 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의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서 주님을 붙들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 아들의 그런 칼을 들고 따라오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아들의 그런 이 무서움의 모습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극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마치 벼랑 끝까지 몰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적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곧장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럴 때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벼랑 끝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데에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벼랑 끝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백성들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 벼랑 끝에서도 나의 기도에 유의해 달라. 하나님 내 기도에 제발 귀담아 들어달라. 이렇게 절규하며 통탄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희망의 손길을 주님이 분명히 내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되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마치 벼랑 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 상황이 있더라도 그때서도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